새날을 창조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사모하는 자리를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가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주님,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병이나 또 여러 가지의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간증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축복된 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7장 예레미야 47장에서 좀 본문이 기네요. 48장 10절까지입니다. 블레셋의 멸망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있는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을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너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너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을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너가 내 업적과 본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구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니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요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그를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또 모압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했던 그런 나라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때에 따라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쓰여졌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블레셋과 모압 이 두 나라 말고 여러 가지의 이름들 등장하죠. 이 지역의 이름들은 그 나라의 소도시들의 이름들이에요. 여러 이제 지명들이 나오면 읽는데 도대체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간단하게는 블레셋과 모압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 블레셋은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라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현재 옛날에 블레셋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블레셋의 후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블레셋이나 모압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다 멸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졌고 다른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곳이지 지금 현재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손들이 아니고 또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압은 현재의 요르단,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 지역이 이제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또 모압의 후손들이 아니고 그들 또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름도 오늘날 이름도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하고 그들이 살던 땅도 현재는 존재를 하지만 살던 사람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모압의 후손들이 다 블레셋이나 모압의 후손들은 다 사라진 거죠. 오늘 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이 되는데 블레셋이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예언을 했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힘을 얻어서 어떤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아예 이렇게 말한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을 칠 거다,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건재하니까. 그런데 아직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을 친다 하는 그 예언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든다면 오늘날 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정치, 경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조그만 한국의 대한민국에게 멸망당한다 이러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럴 수 없지 이런 거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써온 이야기를 우리는 늘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역사와 현대를 읽어가는 그 눈은 그냥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시대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아니면
결코 인간이 역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봐야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그죠? 오늘도 이제 한국에서 미래학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여러 얘기를 했지만 좀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는 그들이 목회자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 그 하나가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또 군사력 이거를 가지고 시대를 잇는 것과는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나 나 개인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고 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계 안에 머물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해서 너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건 딱 꽂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압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 대해서는 딱 꼬집어서 너희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4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울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블레셋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 두로와 시돈이 연합해서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일으켜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블레셋.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구어온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게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멸망과 파멸은 하나님 때문에 파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너무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나라는 이거 나라를 따진다고 그러지만 우리 개인으로 따진다 그러면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오는 것 자체는요. 그건 정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지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청년들과 이렇게 리더자들하고의 줌 미팅을 했어요. 줌 미팅을 하면서 거기 있는 리더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부가 이제 숫자적으로 30명이 이제 넘어갔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불어나는데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리더자들하고 이렇게 줌 미팅을 할 때에 청년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처리 또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질까 이런 걸 같이 상의를 나누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 구멍이 나면 거기다 물을 넣으면 물 다 빠지잖아요. 마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뭔가 영적인 이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줌으로 안 돼요. 만나야 돼요. 같이. 리더자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야지 이게 될 문제예요.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는 사택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참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점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바른가? 내 영적 상태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블레셋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일구어진 것이 빼앗기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해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9절 7절인가요? 5절이네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이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너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당시 블레셋 풍습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칼로 해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돌팔구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없이 그거는 해결되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을 놓고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일을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8장 1절과 10절에는 모압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가 업적이 뭐예요? 너가 세운 경력, 너가 쌓은 스펙, 너가 쌓은 그 모든 읽어놓은 그 결과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의뢰했다, 의지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거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거냐 하는 그 문제인데 모압은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들이 스스로 세운 업적과 보물에 그 모든 것을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죠. 지난번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나 호주나 좋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가기 위해 더 나은 돈을 벌기 위해 스펙을 쌓죠.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가치를 뭐로 증명했냐면은 나는 이런 공부를 했어요. 이런 대학을 나왔어요.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라고 내가 뭔가 노력한 그 스펙을 가지고 자기를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은 그 스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스토리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일궈놓은 업적과 보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수많은 믿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해나가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얘기를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인생 끝자락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그 스토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이 얻은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남남이 부부가 되어지고 내 아버지, 내 엄마보다 더 가까운 부부관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오늘 10절과 48장 10절을 보게 되죠. 버리면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과 보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계획 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지 않아. 왜 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정의와 공의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니요. 순종하는 거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간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거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축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 세상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가 오늘도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